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사실 황당한 얘기예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왔다 하는 이런 배경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도니아는 사실 죽어도 마땅한 반역자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왔다. 70인역을 보면 아도니아가 절을 했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도로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밧세바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1장에서는 왕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태후예요. 태후. 그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위치라는 것은 굉장한 위치란 말이에요. 어떤 왕조든 그렇죠. 실제 열왕기를 보면 왕의 모친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의 전형에 대한 얘기는 아주 특기할 만하죠. 열왕기하 1장 11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분명 이런 맥락하에 아도니아 역시 밧세바의 권세를 생각하고 그녀를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밧세바에게 접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가 묻습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경계하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말, 화평이죠. 보통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궁금증이나 의혹을 담은 물음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도니아의 방문이 의아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솔로몬과 왕위를 놓고 다투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밧세바를 방문했다? 그 밧세바는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뭔가 분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함이죠. 괜찮겠습니까? 지금 밧세바의 심기를 먼저 삼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분위기가 지금 이런 굉장히 긴장돼 있으면서도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타날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왜냐면 이제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호의를 가질 리 만무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입장인데, 그죠?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일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뭘 안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들을수록 황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왕위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간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의 교활함이 이 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왕위는 내 것이었다. 사실 이거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도니아가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그가 다윗의 생존한 아들 중 최연장자인 것.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했다. 언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건 뭐예요? 바로 상황 판단 착오라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죠. 물론 아도니아의 유력한 추종 세력이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주장은 이것이야말로 아도니아의 교만한 성품과 왕위에 대한 미련이 빚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인생의 종말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 앞에 와서 보좌를 얻고자 했다가 실패한 일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 더 놀랐겠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겉으로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것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나라를 이제는 술수로 획득해 보려는 잔꾀가 숨겨져 있는 말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 재밌는 사람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교활하게도 아도니아는 본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한 사실을 과장해 상기시킴으로써 은근히 밧세바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도니아는 이 말 다음에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그거 두렵지도 않았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다 하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얘기 자체가 계속 지금 얘기하듯이 내심으로는 왕위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또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왕이에요 사실은. 그죠? 거짓말에 착각에 지금 아도니아는 한마디로 죽을 죄를 지은 인생이었는데 벌써 죽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었던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옛날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기도의 한 레파토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러면 죽어야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은 죄를 지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총의 뜻을 알고 깨닫고 살아야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절 보세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다. 참 뻔뻔하죠. 지금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일단 놀랬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어리고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짐짓은 반갑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넙죽전하면서 거기 넘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밧세바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기도 전에 근데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주 완곡한 표현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옵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렇게 여인을 달라고 태후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요청한 것은 이 지위 때문이에요. 지금 밧세바가 태후로서 궁중의 모든 후궁과 궁녀들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 주는 것이죠. 기분이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수넴 여자 아비사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아도니아의 간청은 이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가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니아의 이러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왕위를 노리는 행동이다. 왜? 아비삭은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에요. 후궁. 그랬던 여자를 지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 후의 왕이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는 관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압살롬도 백성들의 목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권 쟁취를 널리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밧세바는 이던 아도니아의 숨은 저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을 들어달라고 미리 막 권했기 때문에 넙죽 받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제 나중에 25절에 가면 솔로몬은 밧세바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숨은 저희를 정확히 간파합니다. 결국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시키고 마는 것이죠. 왜? 아도니아의 아비삭을 달라는 요구 속에는 다시금 왕위를 노리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밧세바는 이 얘기를 넙죽 내가 왕을 위해서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이 부탁을 흔쾌히 수락한 까닭은 뭐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밧세바가 별 생각 없이 아도니아 청을 들어줬다. 기분이 그때죠.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니까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또 아도니아에 대한 일종의 위로와 동정의 대가로 너무 쉽게 그의 청을 들어줬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지금 자신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청을 수락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그때 그 방에서 이루어진 그 분위기를 다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악의 씨가 싹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악한 세력의 특징을 우리 본문에서 보는 거죠.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안심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은 자신의 야심찬 계획이 하나님의 역전과 역사로 실패한 후에도 여전히 아도니아처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를 계속 배회하면서 우리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처럼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다윗 왕이 처음 아비삭을 얻기 위해서 밧세바를 설득하여 솔로몬을 움직이려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교만한 악인의 길은 넘어짐과 패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은 꼭 망하게 되는 선봉장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으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겸손하라 명령할 때 우리 자가 살아서 왜 내가 겸손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었음을 크게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처럼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은 넘어짐과 패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주변에게도 알려서 모두가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일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과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